빌립보서 1장 1절, 2절 이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13개의 편지를 썼죠. 13개의 서신서 가운데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대부분의 교회에는 편지를 써야만 하는 어떤 필요성, 목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쓸 때에는 그 교회에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당파의 문제도 있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무려 한 3번에 걸쳐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매우 근심하고 또 고뇌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의 경우를 보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신앙으로 견디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믿음뿐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져서 할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리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 가운데에는 여러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안부를 묻고 그냥 좋은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썼는데 여기에는 바울의 많은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편안한 가운데 하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편안한 관계예요. 근데 또 다시 만날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럴 때에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 명절에 부모님 찾아보면 부모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대부분 다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얘기인데 부모님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중요한 거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건강해라. 건강이 최고다. 살아보시니까 건강이 최고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영적인 교리들, 진리들이 대단히 보편적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진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간과하는 게 뭐냐면 신학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을 하고 나는 신학이 없어요. 나는 교리가 잘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마다 신학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교리가 있어요. 그게 나의 신앙관을 가지게 하고 나의 신앙의 행동들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 고백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관이에요. 기독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을 막 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신론이에요.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교리들이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 태도를 보이겠지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교리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진리를 좀 명확하게 하고 교리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서는 유럽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성이에요. 근데 여기를 빌립보는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어요. 1차 선교를 마친 다음에 바울은 2차 선교를 시작할 때에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죠.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선교지를 틀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요. 그 유럽에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성이에요. 거기 들어갔더니 어떤 경건한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인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이렇게 뭔가 좀 순탄하게 풀려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애초에 이 바울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이끄신 것들을 그대로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리는 한 소녀가 바울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자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 귀신 들린 이 종을 두고 있던 그 주인들이 이 종을 통해서 이익을 남겼거든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돈을 내면서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그 돈은 고스란히 주인 주머니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멀쩡해졌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제 점을 보러 오지 않겠죠. 수익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요. 뭐 이상한 조리를 가르치는 자가 와가지고 우리의 성을 혼란하게 한다. 바울이 감옥에 갑니다. 그게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려요. 차고 있던 이 자물쇠들이 다 풀려져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요란한 소동이 나는 걸 보고 그 지키고 있던 빌립보에 있던 간수가 이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외치면서 말이죠. 아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만류해서 이걸 보고 놀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그 밤에 모셔요.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전도할 때, 또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다 믿기를 바랄 때에 이 말씀들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런 배경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지금 바울에겐 그래서 빌립보란 이 성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울에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큰 개입하심이 있는 그런 특별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교회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물들을 바울에게 전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선물을 들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오고 난 다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요.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편지를 써준 게 빌립보서예요. 이 편지 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갖다 달라. 그래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 왕래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채워주는데 아끼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10여 년이 흘렀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는 틀어지지 않았어요.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나아갔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우린 다 교제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제와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분명히 달라요. 달라야만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맺어진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던데요. 교제한다고 하더니 심지어 소송까지 가던데요.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교제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교회에도 보면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와서 교회에서 왕노릇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교회든 남성교회든 무슨 모임을 만들면 회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리가 형성되어지면 이것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죠. 세상에서 힘 있는 것, 또 그들이 얼마나 배웠는지, 어떤 배경에 있는지 다 제하고 복음으로만 교제하면 그 관계는 매우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데, 이 교제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같은 교리로 믿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교제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리고 빌립보를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잘 나와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빌립보서를 택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가 전하는 큰 주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많은 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서 전체의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죠. 매 장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표현을 하면 기쁨은 무엇이냐면 승리예요. 승리의 삶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눌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삶,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심의에서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정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기뻐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매 장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바꿔 말하면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 승리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바울이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때에 이 승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줘요. 초대교회 때 정말 이 마이너에 있었고 마치 유대의 하나의 종파로 여겼던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사자굴이 집어 넣어도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큰 채찍을 가해도 이들 가운데 이 평안의 사냥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농담의 소재를 삼았어요. 쟤들 이상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세상에 큰 야욕과 야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해했어요. 이상한 거죠. 쟤들 이상해. 한쪽에서는 무시하고 농담의 소재를 삼으면서 조롱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점점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뭐가 있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무엇을 보고? 그들의 승리하는 삶을 보고. 왜 절망하지 않고? 왜 소망 가운데 있지? 저들은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지? 왜 그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도 지키고 있지? 점점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복음이 확산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환경에 눌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망이 꺾이지 않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민족에 대한 소망을 연결시켰어요. 계속 그것들을 키워나갔어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을 못 내요?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는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고, 모든 곳에서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다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해요. 사회에서, 시대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가정이 정말 신앙이 좋은 가정 같았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늘 행복해 보였어요. 또 오늘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점점 그 집에서 큰 말소리가 들려요. 말싸움이 커져요. 늘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요. 그 가정을 보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처음에는 저 집은 참 믿음이 좋은 집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돈이 궁해지자 그 가정의 모든 평화는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정의 주인은 뭐예요? 돈인 거예요. 교회 나갔던 그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던 저 사람들의 믿음이 힘들 때에는 아무런 유익, 아무런 효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 가정을 본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복음에 관심을 갖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뭐에 관심을 가져요? 그 가정을 보면 돈이죠. 야, 돈이 있어야 평화가 오는구나.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나 보다. 돈이에요, 돈.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저 집이 지금 사업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재정이 대단히 팍팍하고 힘들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저 집에서는 얼굴에 근심이 없지? 왜 저 집의 아이들은 여전히 행복해하지? 저 집의 자녀는 우리 집 아이들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왜 저 집의 아이들이 구김이 없지? 뭐가 있지? 그때 뭐가 드러나요? 저 집은 교회를 다녀. 복음이 뭐지? 예수가 어떤 영향을 주길래 저 가정은 돈이 지금 궁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희망이 넘치고 여전히 웃음이 있고 화목함을 유지하고 있지?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에요. 오늘날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어서 세상이 교회에,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니까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평화 외치고 찬양을 해요. 돈이 없더니 울상을 짓고 늘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삶이 풀릴 때는 할렐루야 찬양을 했어요. 삶이 어려워지고 병이 들고 힘드니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복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승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닌가? 성공과 승진과 집을 가지는 게 전부가 아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때에 빌립보서를 살피면서 계속 이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가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왜?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승리의 삶을 살아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습니까? 보십시오. 1절에 누구한테 썼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썼어요. 감독과 집사들에게 썼어요. 그런데 누구를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감독, 우리로 말하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이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들은 성도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승리의 삶,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바울이 먼저 그 삶을 살았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서를 보면 어떤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자족한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부자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상황 가운데 그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벌 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 적게 벌 때, 큰 집에 살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방 살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이 내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자신이 먼저 기뻐했어요. 자신이 먼저 승리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꿔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쁨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쁨의 삶을 삽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않든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집을 샀든지 못 샀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말과 기쁨의 표현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적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근심해요. 똑같이 걱정해요. 왜 그럴까요? 전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이 질문을 가지면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얘기하지? 그리스도인은 뭐지? 라는 질문이에요. 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다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왜 승리하는 사람들이 적지? 초대교회에 단 1%, 2%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았지? 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오늘 그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여기에 질문을 던지면서 가야만 해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 누구일까요?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쉽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봉사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사형리 전도책자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뭐냐? 그들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 중에서 정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왜? 은혜가 있으면 삶의 안정을 얻어서 평안해져요. 은혜예요. 여러분 7절에 가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어디에 참여가 되었다고요? 은혜에 참여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눈 자다. 너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나눈 나의 동역자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냐?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저 은혜 받은 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어요. 오늘 간증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감정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첫 번째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았는데 무엇인가를 내가 받았다. 특혜를 받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은 은혜 받았음, 특혜 받고 있음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이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난 택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 특별히 나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기에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입술에 고백해 두지 않고 은혜를 알고 있는지 확신하는지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어느 홍대 근처에 치킨집 사장님이 돈줄을 당했어요. 여러분 돈줄이라는 신조어 아세요? 돈줄. 돈으로 혼줄 당한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 했더니 치킨집에 전화해가지고 돈을 결제한 다음에 치킨을 배달했는데 서울 홍대 근처인데 저기 지방에서 치킨을 시킨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돈만 지불하고 치킨을 안 받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봉투를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치킨값을 대신 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혼줄 냈대. 그래서 돈줄이라고 해요. 왜 거기서 이런 치킨집 사장님이 돈줄을 당했느냐? 알고 보니까 18살 된 고등학생이 이 치킨집 프랜차이즈 본사에 장문의 손 편지를 써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은 1년 전에 일했던 겁니다. 이 18살 된 고등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돌아가신 다음에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하고 자기하고 7살 어린 동생하고 셋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신이 이 고등학생인데 알바를 계속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가장 노릇을 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식당에서 제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7살 어린 동생이 자꾸 집에서 치킨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치킨. 형, 치킨.
하도 졸라대니까 형이 동생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치킨을 사주려고 갔는데 수중에 있는 돈은 딱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근처 치킨집에 가서 사장님 5천 원어치만 치킨 주시면 안 돼요? 물었던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월시장 근처에서 쭉 다니면서 보이는 치킨집마다 들어가서 계속 물어봤어요. 사장님 5천 원어치만 치킨 주세요. 5천 원어치만 주시면 안 돼요? 모든 곳마다 다 안 된다라고 쫓겨났어요. 그렇게 가다가 이 홍대 근처로 왔는데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동생이 계속 치킨 하고 우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죠. 그걸 본 치킨집 사장님이 이들을 들여다가 치킨을 먹인 거예요. 형이 또 물어봤죠.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치킨 5천 원어치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줄게. 근데 배달은 안 되고 여기서 먹고 가야 된다. 그리고 사장님이 치킨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 돈을 내려고 하니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와라. 형은 염치가 없어가지고 못 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된 동생은 형 몰래 또 온 거예요. 몇 번 더 먹었어요. 한 번은 머리를 깎고 왔어요. 형이 물어봤죠. 너 머리 어디서 깎았니? 치킨집 사장님이 머리 깎아줬대요. 근처 미정한 데로 가가지고 머리를 깎아준 거예요. 그게 1년 전이에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1년 전에 저하고 동생에게 은혜를 준 사장님이 기억이 나서 본사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자기네가 먹었던 치킨이 2만 원 넘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사장님이 돈을 안 받았어요? 지금 그 사장님은 잘 지내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본사에 편지를 썼고 본사에서 이 편지를 그 사장한테 전해주고 SNS에 올리면서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돈줄을 당했어요. 물어봤어요. 사장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그랬죠. 길거리에서 동생이 소리치면서 울면서 치킨 이야기 하는데 누가 봐도 돈이 없으면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답답해서 그냥 매장 앞에 나와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치킨을 줬대요. 메뉴를 보여주면 가격을 보고 놀랄까봐 메뉴판도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요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이렇게 좋은 미담으로 퍼졌습니다. 형이 나중에 또 편지를 또 썼더라고요. 형의 고백에는 그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치킨집 사장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커면 치킨집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형이 뭘 느꼈어요? 사장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2만 원짜리 치킨이 얼마나 됐습니까? 카드 긁으면 되죠. 돈이 없는 이들에게 몇 시간 동안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쩔쩔맸던 이들에게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 받았음을 아는 자예요. 이 은혜를 잊지 못하는 자예요. 1년 전에 받은 그 치킨을 잊지 못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사장님은 잘 계시는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셨던 말씀들, 많은 기사와 이적들 다 은혜로 남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은혜를 받은 자죠. 다메섹에서 주인 중에 귀수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살았어요. 그 은혜가 자신의 자신됨을 다 알게 만들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귀수입니다. 나는 사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칭송하고 높여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계세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정도 나를 특별하게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호유하십니까? 이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주목하시면서 나를 돌보아주고 계십니까? 이걸 확신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술의 고백,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얼마든지 이해로 그칠 수가 있어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에요. 머리 이해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으로 받아진 것들은 이건 잊혀지지 않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가 지금 이 학교 학폭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이게 지금 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받은 상처들은 다 아물어요. 마음의 상처들은 이게 아물지가 않는 거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자기를 했던 그 가해자가 TV에 나오는 걸 볼 때에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은 잊혀지지 않아요. 신앙도 이 은혜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임하면 이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남습니다. 이 좋은 예가 부모님에 대한 거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떠나보낸 부모님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랑이 돌보아 주심이 제게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확신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강해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씩 하나씩 더 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볼 때에는 그깟 치킨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고등학생 아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인 것처럼, 무슨 그게 은혜야 남들이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매우 특별한 흔적으로 은혜로 남는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이해로서, 이성의 이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치킨 한 마리 대접받는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내 가운데에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서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뻐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중단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